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3절 4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힘들고 고단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넓으신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에는 위로를 주시고 병든 육체에는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오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를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다 함께 교독문 2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모든 죄와 또 우리의 허물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 주간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부정한 생각과 부족한 행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지만 우리는 세상의 자리로 나아가며 한 주간을 방황했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며 돌봐야 할 많은 영혼들을 주셨지만 우리는 성내고 분내며 고통을 주었습니다. 교만하여 나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정죄하고 나만 의로운 척 했습니다. 이 모든 부끄러운 행실을 또 완악한 죄악을 주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시고 김옥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가네. 하늘 복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 고이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제단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찬송으로 주의 은혜에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이 예배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만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각오했지만 자꾸만 무너져가는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통회하고 반성하며 이제라도 처음 과거대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일상 속에서 아멘의 단어가 끊이지 않게 하심으로 은성재단의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개케 하시며 우리 모두 주님의 옷을 입는 참되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참아내며 이겨낼 수 없을 정도의 험한 세파에 시달리며 눈물 골짜기 같은 고난과 말할 수 없는 힘든 길을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자리가 맑은 샘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담비로 은택을 입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며 부르짖을 때 응답하게 하시고 찾을 때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 열리게 하심으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린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의 재확산의 위기 속에 지난 3년 동안 우리를 올가맸던 코로나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일상이 회복되고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성정 가득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가 충만케 하셨고, 주님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촘촘히 보살피며 남북 통일의 역사도 허락해 주셨고, 특별히 열방을 행하여 목숨 걸고 악골꼴짝 복음 들고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해외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은선교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국내 선교지에도 연권 물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모든 교회들이 날로 부흥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은선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심으로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요, 성령께서 강한 팔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심입니다. 특별히 원근 각지에서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성장 부흥케 하심으로 교회학과 어린 심령들과 신이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잘 보살피고 정성껏 섬기게 하시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외형적인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내적으로 건실하며 간건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한 몸과 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은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순간마다 장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충성을 다하며 안내로 주방에서, 청소로 차량으로, 주차로 교사로, 새가족으로 카페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도록 헌신하는 손길들을 한없이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혼신을 다하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카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지휘자와 반주자, 앙상블과 대원들 위에도 한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찬양대원들의 삶이 늘 찬양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단에 세우신 김현정 님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로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가슴이 뛰게 하시고 복음으로 희열을 느끼게 하심으로 처음 그 사랑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나누분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치료와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계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만나시길 기뻐하시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에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함께 영상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Salvation power, His resurrection 우릴 부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 거듭나는 것인데, 그렇게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면 우리 모두가 다 어디에 갈 수 있다고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해 하신 어린 양 예수 누군가는 거리끼는 것이라 해도 누군가는 미련한 것이라 말해도 Salvation power, His resurrection 우리 부르는 지혜와 능력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해 하신 어린 양 예수 눈부시게 빛나는 영광 모두 엎드려 경배해 죽음을 이기신 승리 너와 날 자유케 하네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해 하신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도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8월에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면 9월이 시작되고 금세 추석이 다가오는 가을의 문턱에 있지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합니다. 그중 감사한 것은 영상으로 본 것처럼 우리 교회 학교가 여름 사역들을 다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쉽지 않은 형편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에 은혜 주셔서 시간 은혜롭게 해주셨고요. 더 감사한 것은 이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학교가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심령들을 계속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가 한 영혼 늘 주님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앞장서 애쓰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 또 부장님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섬기신 우리 모든 기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맡겨주신 영혼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인성과 지성과 영성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늘 교회 학교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지켜주시고 어린 심령들 주께서 사랑하사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하반기에도 더욱더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우신 모든 목회자들 또 부장님들 또 선생님들 또 기도하고 수고한 우리 기관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 집중하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환경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후변화 또 환경의 오염의 주범으로서 우리가 플라스틱들을 많이 꼽지요. 이제 플라스틱의 역습이다. 그래서 온 땅이 플라스틱으로 뒤덮여 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플라스틱 암석들, 이제 흙이 눌려서 플라스틱과 엉겨져 있는 암석화된 그러한 것들이 발견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플라스틱이 이 땅에 언제 처음 들어왔는가? 여러분, 플라스틱의 발명을 아십니까? 옛날에 당구공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당구공은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코끼리를 자꾸만 밀렵하게 되니까 그것을 안타까워한 이 당구용품 회사에서 코끼리 상아를 대신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면 상금 1만 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 발명가가 연구한 끝에 열가속성 플라스틱, 처음에 플라스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가 1869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869년이 지난 다음에야 처음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겠죠. 근데 지금 150년이 지났는데요. 150년 만에 온 땅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뒤덮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이 땅을 더럽히게 되었는지요. 처음 만들 때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 하나쯤이야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이 플라스틱이 지금 150년 만에 이 땅을 뒤덮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무서운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죄의 문제도 똑같은 모습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올 때 처음에는 죄 하나쯤이야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결과를, 처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선악과를 이야기했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네, 4장으로 넘어왔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이 또 죄를 지었는데 이 죄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끔찍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족보가 나오고요. 6장에서 홍수 사건이 일어나요. 창세기에 플라스틱만 150년 만에 온 땅을 뒤덮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3장 만에 죄가 온 땅을 뒤덮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노아까지, 이제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거든요. 이 10대 손 만에 온 인류의 죄가 퍼져서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실 만큼 이 인류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죄를 이야기하니까요.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미안한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교회에 나오시는데 나와서 행복한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또 죄,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부담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이만큼 무섭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단 가운데 무엇보다도 죄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서워지고요. 죄가 어떤 것인 줄 알고요. 그래서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귀한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어떠한 불길보다도 빠르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무서워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작은 누룩이라도 온 땅에 퍼지는 것처럼 작은 죄가 우리의 몸에 들어오면 우리의 온 몸에 퍼지고, 작은 죄가 우리의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온 교회에 퍼지고, 작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 이 온 땅을 별들게 하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경고했었지요.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이 말씀에 마음을 열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번져가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면 이 죄가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1절 가운데 보면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모든 자녀는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가정마다 임신을 위해서, 출산을 위해서, 태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멀리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도 그 약속을 지키셔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가 저 세상에 죄악에 물들어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여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는 거죠. 여러분, 또 가인을 보면요, 가인은 이제 농사하는 자가 되었는데 가인의 동생 아벨도 태어났습니다. 이 아벨은요,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죄가 10대 만에 빠르게 번져가지 않았습니까? 단 10대 만에 온 땅에 퍼져갔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식을 지금 몇 낳았습니까? 2 낳았지요. 그럼 죄는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녀는 지금 단 2이었어요. 죄의 속도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마음에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믿음은 늘 늦게 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믿음 지키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늘 세상보다 뒤처지는 것 같을 때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고속도로를 보면 예전에 그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5분 일찍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과속하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좋지 않습니다. 죄가 그래요.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죄는 끝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는 더디게 갈지라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충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몇 명 있었습니까? 이삭 하나가 있었지요. 그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자식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몇 명 내려가냐면요, 70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400년이 지나면서 그 70명이 몇 명으로 늘어났냐? 200만의 인구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느리게 보일지라도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큰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끝은요, 언제나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결코 적지도 않고 결코 늦지도 않다.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죄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죄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3절을 보면 여러분,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이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는데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먼저 여기서 제사를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에 이제 제사가 처음 등장하거든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하나님과 멀어진 이후에 그럼 제사가 왜 등장하냐면요, 이 멀어진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제사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에덴으로 올라오는 길이요, 제사였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예배인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죄 많은 세상,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순간들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예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중요한 거예요. 이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중한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요, 주의를 성수한다, 성수주일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당신의 인생에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저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이슬 가운데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예배는 받고 어떠한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지금 그 기준이 뭘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희생의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양의 제물은 받으시고 곡식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소 한 마리를 가져오라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와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이셨어요. 이 제물의 중요함이 아니에요. 그럼 뭐의 중요함이냐? 오늘 여기서 한 가지의 차이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가인은요 곡식을 드렸고요,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것을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이거 처음 나왔으니까 좋은 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지금 어떻게 받으시냐면 4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처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가인의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아벨과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같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지만 여러분들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지만 저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받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아벨처럼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가인처럼 그냥 우리가 드리는 시간만 드리고 우리의 몸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안타까운 예배자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석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차별하셨죠. 왜 차별하셨을까? 왜 가인은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은 지금 화가 났어요. 안색이 변하고 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절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가인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아벨은 선을 행했다 생각할 수 있죠. 선을 행하는 것, 착한 일을 행하는 것만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미가 6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세요. 주께서 선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선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하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가인은 선하지 않았죠. 그럼 누구랑 함께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은 거예요. 아벨은 선함으로 제사를 받았죠.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들이 다가오냐면요, 7절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죠. 함께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강아지가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주인이 나오면요, 주인의 다리에 탁 달라붙습니다. 안아달라 그러고 주인에게 재롱을 부리고 애교를 부리면서 주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주인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죄가 우리의 삶에 엎드려져 있어요. 죄가 우리를 따라다니려고 하고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길을 나설 때마다 죄가 우리 옆에 따라다니고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재롱을 부리면서 우리의 속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가 늘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죄가 너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죄가 지금 여러분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갈 때 조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 때마다 여러분 따라가려고 죄가 그렇게 따라 붙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하죠. 그렇지만 선을 행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에게는 죄를 다스리라 얘기했지만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죄가 가인을 다스렸어요. 죄에 굴복당하니까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지요. 동생을 죽였어요. 동생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봐야 되는데요, 동생만 죽인 게 아니에요. 동생만 죽인 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두 눈 뜨고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럼 감히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가인은 지금 죄를 지었잖아요. 동생만 죽인 것이 아니라 가인은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분, 돌아가시는 분은 아니지만요, 자기 속에, 가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그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 내 삶에 죄가 있잖아요. 내 삶에 분노가 있잖아요. 내 삶에 미움이 있잖아요. 내 삶에 시기가 있고 내 삶에 음란과 죄의 유혹들이 시작되었다면 그 시작과 함께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지고 있구나. 내 안에 미움이 생겨나는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라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깨우치고요,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습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야 되죠. 또 가인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왔나? 여러분, 가인의 시기심을요, 죄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을 살인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아벨을 보니까요, 화가 났어요. 쟤는 뭔데 제 재산은 받아주고 내 재산은 왜 안 받아? 비교하기 시작하니까요, 마음에 신경질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남을 보면 시험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나를 보면요, 은혜가 보여요.
부족한 죄인 하나님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봐야지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처럼 아벨을 보고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부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두 번째 범죄, 선악과 다음에 살인.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세요.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도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너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모른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른다. 여러분, 이 모른다가 제일 많이 나오는 때가 어디냐면요, 청문회잖아요. 청문회. 모릅니다. 근데 이 모른다가 진짜 모르는 게 아니죠. 알지만 대답하기 싫은 게 모릅니다 아닙니까? 가인도요 똑같아요. 알지만 대답하기 싫어서요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발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죄의 DNA가 있다면 죄의 DNA 중에 하나는요 발뺌하는 성질일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요 죄 짓고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가인도 죄를 짓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 짓고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다스리려면 여러분,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죄를 짓고 죄에 다스림 당하지 않으려면 죄를 인정해야 돼요. 죄를 고백하고 또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기질이라면 죄의 기질과 반대로 살아야지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나 죄 졌어, 나 죄인이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지금 형벌을 받습니다. 밭을 갈아도요 복이 임하지 않고요 땅을 도망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가인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 버리치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동생을 죽였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죽이셨어요. 이 땅에서 고생은 하겠지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럼 벌 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은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너무 무거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가인을 용서하셨어요. 가인에게 있는 벌을 더 작게 만들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누구든지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는 벌이 7배나 더할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가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조금 더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벨은 죽었잖아요. 가인은 벌을 덜 받았잖아요. 그럼 지금 누가 억울해요? 아벨이 억울하죠. 자기는 죽고 가인은 벌을 덜 받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가 죄를 지었는데 나는 손해를 봤는데 벌을 덜 받았어요. 억울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땅에 처음 의인의 피가 누구의 피냐면요, 아벨의 피예요. 온 인류의 첫 의인이 누구냐면요, 아벨이라고 예수님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의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좋은 곳에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얼굴 보는 거,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 아니겠어요? 가장 큰 복.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복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아벨이에요. 아벨은 천국에 들어가는 1호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여러분 억울한 삶이 아니라 큰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천국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설명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진정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계속 죄가 흘러가고 있죠. 죄가 번성하고요, 죄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냐면요, 죄가 너를 원한다. 오늘도 죄가 여러분들을 원하고 있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서 이 길을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들 따라다니려고 죄가 지금도 엎드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죄가 너를 원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선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시간과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죄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충분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늘 발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죄의 본성을 거슬려야 돼요. 우리는 작은 죄 지으면요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죄인은 부끄럽지요. 그렇지만 부끄러운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죄의 기질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죄를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 우리가 죄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시기와 분노와 질투, 내 안에 하나님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계신 자리를 없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죄의 자리를 없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죄가 우리의 인생길에 엎드려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것을 밟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대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요, 우리가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단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시간들인데요. 특별히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한 주간 교단을 위한 후원의 기도들도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총회 헌금 봉투를 저희가 넣어드렸습니다. 이 교단에 우리가 여러 가지 후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후원 사업들을 적절하게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 우리 총회가 좀 이렇게 함께 연구하고 계산해 보았더니 우리 성도님들 교단 안에 있는 우리 예장 300만 성도들이 한 사람당 한 3,000원씩 후원금을 좀 모으면 우리 교단에 있는 모든 사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례교인당 3,000원씩만 헌금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다음 주일까지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이 등록해 주셨는데요. 한 분은 다음 주에 소개하기로 하고 오늘 한 분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주원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변주희 집사님. 네, 어디 계시나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뒤에 계시는 분인데요. 우리 함께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2층으로 올라오셔서 함께 좀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우리 목장 연합 개강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기관장 회의, 위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미스바 기도회 성경 읽기 500독에 여러분 계속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주보 사이에 안내지를 드렸는데요. 2학기 우리 은성 성경 공부 EBS와 시니어 대학이 개강합니다. 여러분 안내지를 참고하시고 또 주보 사이에는 신청서 제출해서요. 배움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고 또 시니어 대학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7월 말부터 8월까지 금요 선교 기도회로 함께 지방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을 지원했습니다. 목사님들 오실 때마다 함께 저희가 잘 대접해드리고 또 강사비로 함께 섬겼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신 목적 헌금들이 있어서 우리가 4주 동안 개수했더니 총 198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별로 드리신 목적 헌금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보내드리면서 축복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며 헌금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필리핀 김기련 선교사님 후원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 고아원 센터를 건축하고 있어서 글로리우스 하우스 건축 현장에 저희가 먼저 5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산조셉 지역이라고 산호세라는 지역은 필리핀 마닐라 남쪽에 있는데 여기는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마닐라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산조셉이라는 지역이 있어서 빈민촌에 지금 고아원을 짓고 있는 사역에 저희가 일단 후원하였고 내년 2월쯤에는 단기 선교를 가서 저희가 직접 그 아이들을 만나고 좀 후원하는 일들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신다면 함께 참여하시고 또 다녀와서 계속적인 후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개업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미영 집사님께서 시니어들을 위한 강사를 교육하는 소울 해피드림 실버 강사 에듀케이션을 개업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219목장에 신혜진 집사님의 장녀가 되는 이정은 양의 결혼식이 9월 3일 토요일 12시 역삼동에 있는 더 그랜드힐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축복해야 되겠지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여러분들도 축복해 주시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죄를 다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선을 행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선을 행하며 삽시다. 이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결단의 찬양은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 아이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장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다시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어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모아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마다 역사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심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드린 물질이 주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8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8월을 마무리하고 9월을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 우리 은성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강건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가정에는 사랑이 있고 일터에는 기쁨이 있고 생활에는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은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를 기억하시고 당회와 위원회, 목장과 기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과 마음에 고통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새가족들을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대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와 교회와 교회 학교와 이 나라와 모든 선교지와 열방 위에 모든 환우들 위에 새가족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